2000년 전 예루살렘의 거리는 그야말로 뜨거운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 장면을 표현한다면 온 성문이 떠나갈 듯 예수 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만세는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닥치자 그 뜨거웠던 함성은 순식간에 식었고 저주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는 내 소원을 들어줄 방편이었을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결이 다른 예수 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수 만세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은 군중 속에서 터져 나온, 그래서 참으로 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수천 명이 모여 환호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실제 외침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홀로 차디찬 감옥에 갇혀 그저 펜을 들고 있을 뿐이지만 어떤 사자후보다 강력한 예수 만세의 외침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고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그런 외침이 아니고 그의 전 존재가 그대로 담긴 시간의 고백이요 함께함의 권면이며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의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내가 이렇게 과거를 살았다. 그 과거를 생각하며 오늘 이 현실, 이 현재를 다시 재조명하고 조망한다. 미래 또한 그렇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아내고 자신의 삶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자,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을 하자, 예수 만세,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는 연대의 초청이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고 도저히 개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은 승리의 외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 골로새서 등과 같은 옥중서신이라 불리웁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지요. 여전히 감옥에 높은 담이 쳐져 있고 음습하며 배를 검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선포를 막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은혜의 나눔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곡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가장 귀한 보물을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숙고, 또 생각, 또 숙고, 또 생각, 이러면서 내린 결정을 의미합니다. 마치 장사를 신중하게 하는 사람 같이 손익계산서를 따지듯이 결산을 하듯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 삶을 반추하고 돌이켜 보면서, 그래, 예전에는 내가 이게 이익이 된다라며 이익 항목에 두었었지, 그러면서 화려하게 적혀 있던 것들을 지금 이 현실에는 이거 손해 목록이야, 그러면서 다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과거의 자랑. 일단 4절과 5절과 6절을 쭉 보게 되면 혈통 자랑. 맞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가문과 혈통이 무척 중요합니다. 명예심이 크거든요. 내 가문이 대단하다 그러면 가문의 문양이 있는 의복, 그리고 먹을 것, 말하는 행동과 태도,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내가 어느 가문인데. 훌륭한 가문이지요. 게다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파와 더불어서 끝까지 남왕국을 융숭하게 지탱하며 만들었던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 오늘 본문 바울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익이 아닌 방해 목록이라는 것이지요. 손해 끼치는 거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자랑했던 학벌, 가말리아의 문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보지만 당시 문헌에는 바울의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의 최선봉의 순자로, 철학가 중에 철학가로 이미 높은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자랑이 손해더라,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손해일까요? 왜 그럴까요? 손해를 넘어서 오늘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한 바울의 화려한 이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보물 되신 그분을 알아가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손해를 넘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린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 안의 배설물은 그건 반드시 새로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방출해야죠. 없애야지요. 근데 이 배설물이라는 헬란말 1차적인 뜻은요, 음식 쓰레기입니다.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두면 큰일 나죠.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주부, 깨끗한 주부들은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배설물이고 음식물 쓰레기다, 처리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붙잡는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진짜 보물 담겨져 있는데 가짜 보물이 그 위에 덕지덕지 얹혀져 있으면 꺼내보지도 못할 것이고 보물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상자에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고귀한 지식, 그것은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 좋은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과의 그 사귐이 우리에게는 진짜 보물,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는 참된 보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보물을 향해 예수 만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여러분은 또한 그렇게 예수 만세를 외치는 그런 결단이 바로 지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주권적인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8절이지요. 이 바울은 주님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에는요, 메시아, 왕 중의 왕, 그런 의미가 이미 자리합니다. 게다가 예수라는 이름에도 구원자, 붙잡는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내 주, 헬란말 큐리우스 붙였는가? 그것은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주 예수님을 내 주님이시다 부르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로마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왕이시다라고 내지르는 주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만세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심으로,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이렇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바울의 선언은 따라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좀 따라가기가 어렵지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이제 내어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옆에 앉아서 참견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적지 이렇게 정했는데 그리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길 아니고 이 길로 가셔야죠. 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왕, 인도자가 아니라 대리기사로 생각하는 거죠. 일전에 택시 기사를 이제 만나서 그분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많은 손님들이 보통 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답니다. 근데 굉장히 운전하시면서 불편하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 바로 제가 그분의 택시를 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실제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분 나쁜데, 왕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음 상한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손해지요.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적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주님 얼굴을 구한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주님,
왕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왕 되신 그분이 직접적인 통치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 맘새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얼굴 앞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랜 방황 끝에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얼굴 앞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길 평안을 얻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들의 예수 만세는 이 주일 아침에만 울려 퍼지는 그 일회성 구호입니까? 아니면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또 고단한 집안일의 현장에서 내가 항상 주님의 통치를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매일의 구호, 매일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시선 안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중단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런 고백하잖아요. 많이 듣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다 계신다. 근데 왜 그 주님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 그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 애정을 담아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선, 주님 주권과 다스림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가 스스로가 싫은 것이지요. 고대 사회의 왕과 신하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신하는 반드시 왕의 면전에서 보여지지 않고 다른 것을 출타하거나 떠날 때는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디 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왕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신하로서 도리가 아니므로 왕이 이해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내 입술에서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취하고 산다면, 그러면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주님과의 항상 동행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리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발견된다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에 의거하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나는 보여질지를
의미하는 그런 대목이지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의라는 승리의 옷을 입었음을 미리 확정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힘든 현실, 감옥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는 이제 바꿔 주실 것이므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면 언제나 십자가는 영광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뜻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중심에는 부활의 승리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끝자락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절기, 고난만 생각하는 시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이라는 한 기둥이 있다면 또 다른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승리라는 기둥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고난주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상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은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렇게 나아가셨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감내하시고 나와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즐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연관해서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때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진짜 승리의 상황이 해결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당겨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감옥의 시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치 치하의 암흑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십니다. 교수형 집행을 위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본헤퍼는 죽음이라는 육체적 패배 앞에서 부활이라는 영원한 승리를 미리 노래했습니다. 진정한 예수 만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다 호전된 이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직 사방이 막혀있는 바로 또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제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면 광야의 40년 광야길 끝내시고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항복판에서 미리 승리의 만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한 전주 바로 오늘 또 행복한 초대 선포 주일이 있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준 묵직하고 당당한 예수 만세를 회복하십시다. 가짜 보물을 버리고 지금 주님만을 선택하십시다. 일상의 현장에서 항상 주권적인 주님의 임재를 누리십시오.
십자가 승리를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 만세라는 거룩한 함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